주일 찬양 예배에 오신 분역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후 찬양 예배 때 부를 찬양의 첫 곡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오래전에 불렀었는데 이 찬양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고를 때는 제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또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주님께서 제가 기도를 했을 때 그래 너 네 기도를 다 들어주마라고 해서 이렇게 다 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겨나갈 수 있을 정도만.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주님께서 주신 거야 라는 걸 잘 몰랐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딱 주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거기까지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게 그냥 주님, 절대자의 주님이 아니고 정말 저희 부모님 같은, 그러니까 정말 저를 딱 거기까지 아끼셔서 딱 그렇게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였듯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으로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주의 친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새 처음부터 그 선한 힘을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 한 번 더. 이 고요함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관이, 긴신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기,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관에,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목소리 높여서 내 손을 줄게. 내 손을 줄게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들. 다 같이 손 드시고.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최인숙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타협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분일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모르는 영혼들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병사들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분일교회 성도님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영육이 강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주시고 성령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양경숙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저희들이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면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24면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시간 양경숙 목사님 나오셔서
무익한 종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지고 졸릴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거 시키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하고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 좌우 다 보시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문과 대답을 잘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사람의 그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답하는 사람의 그 대답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떤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어쨌든 우리가 의문이 들면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사귀든 어떤 인간관계를 맺든 의문이 들면 반드시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질문하시고 또한 질문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어떠한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또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죽이는 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명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하게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에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분명 이거는 악의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는 또 질문도 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굉장히 잘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어쨌든 제자들의 질문 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든 학교를 선택하든 배우자를 선택하든 왜 질문을 해야 되냐?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아닐 것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중요성이 우리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모든 걸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거는 17장밖에 안 되지만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9장 51절에서부터 19장까지는 적어도 읽으셔야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9장에서 이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많은 사건과 이적과 그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냐?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는 그 여정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두 개로 딱 나누면 실족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우리 목회자, 어쨌든 직분자, 리더자들은 실족하면 안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당연히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실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연약한 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이고 우리가 다 맡은 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연자 맷돌이 나오는데 우리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뭐 동그란 맷돌처럼 생긴 건데 굉장히 크죠. 그 뭐 2m가 넓고 동그란 건데 두께가 한 50cm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 소나 말이나 가축들이 그걸 돌리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무게 나가는 걸 그걸 메고 그냥 바다에 던지는 게 더 낫다.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을 실족시키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이제 그 로마나 그리스에서도 정말 최고로 죄를 진짜 지은 사람에게는 이런 형벌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자 맷돌을 메고 강이나 바다에 빠져서 이제 죽게 하는 거죠. 그게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실족시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를 알겠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을 실족시키는 게 이렇게 무서우냐 하면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헛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를 다시 죄의 자녀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을 실족시키는 게 굉장히 큰 죄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작게는 사소하게 그냥 무심코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잠깐 빠지고 뭐 딴 걸 하자 이런 것도 실족에 해당되고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만 안 받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못 받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나아가서는 이단, 사이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신천지 그거는 굉장히 정말로 실족해 하는 굉장히 큰 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남을 시험하게 하거나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연자 맷돌의 그 비유를 써가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에 있어서도 나에게 정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용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먼저 와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와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그때는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상대방이 미안하지도 않는데 죄를 느끼지도 않는데 용서할게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때는 반드시 7번 나에게 죄를 졌어도 7번 다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반응이 있죠. 그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제 많이 함축되고 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말로 한 번 더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해석하면 저는 믿음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제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쉽게 풀어보면 이제 이게 하기 싫다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겨자씨의 비유가 왜 여기서 등장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6절에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이 겨자씨의 비유가 정말 이 연약하고 믿음이 이 첫 채신자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겨자씨 비유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엄청 클 것 같고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이 뽕나무는 이 땅 속으로 아주 뿌리를 엄청 깊이 내린대요.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깊게 내리는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 뽕나무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또한 이 뽕나무를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뽕나무 뽑히지도 못하는 이 뽕나무를 뽑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바다에 심기어라, 바다에 심어라. 예수님께서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을 수 없는 뽕나무를 뽑아서 이게 왜 또 바다에 그걸 또 심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큰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씨앗은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작은 이 겨자씨 한 알만의 그 크기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30배, 60배, 100배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는, 그러니까 이 뽕나무가 10에서 13m까지 자란다는데 그 뿌리도 엄청나게 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도 그 살아있는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7절에서 우리가 구절을 보면 이제 뭐 알겠지만 신분을 일깨워 주세요. 너희들의 신분은 종이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다. 너희들은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이제 7절에서 9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의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9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종은 밖에서 엄청나게 일하고 와서 배가 고프고 지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들 쉴 수 없다라는 거죠. 주인이 다시 일을 시키면 해야 돼요. 그렇다고 주인이 더우니까 에어컨 틀고 차 한잔 하고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왜?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신분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줘요? 상기시켜 주는 거죠. 너희들 지금 까먹고 있구나. 너희들은 지금 종이다. 너희들은 종이다. 그럼 종의 역할이 무엇이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주인이 거기에 대한 칭찬이나 보상도 없다. 그냥 우리의 의무를 다 한 것뿐이다. 예수님께서 이걸 다시 한번 이게 상기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무익한 이거는 아클레이 오이라는 이 원어에서 보면은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진짜 무익한 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직분자, 이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헌신하고 그 모든 의무를 다 했을 때에라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자세,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너무 그냥 쉽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거저 주셔서.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 그 감사의 표현이 헌신과 봉사, 그리고 감사, 그 예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속마음은 얼마나 진짜 찢어지게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 답변은 너무 예수님의 기대치에 못 미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리고 다시 한번 너희들은 종이다, 그걸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시면서 그 똑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죽으실 줄 알면서도 병자들을 고치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 주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왜 이런 일들을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건가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고 나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걸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내 입술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냉장고를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 냉장고에 그 서랍 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구석텅이에 그 검정 봉지가 이게 자그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검정 봉지에 이제 쌓여 있는 거를 저는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교체해서 하는데, 그거는 이게 검정 봉지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싶어서 이제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이게 참깨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누구에게 받은 건가 생각을 했더니 우리 어머니께 받은 거였어요. 친정 엄마에게 받은 건데, 그러니까 그거 받을 땐 제가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받았는데, 그 냉장고에 그 검정 비닐채로 그냥 거기다 꼭꼭 숨겨놓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은혜, 엄마에 대한 은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냥 냉장고에 이렇게 처박아 두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를 채워주시고 많은 것을 공급받았는데도
잠시 잠깐 우리가 검정 봉지에 싸서 진짜 우리 마음 어느 한 구석에 묻어버리고는 까맣게 잊고 있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요즘 내가 다른 무엇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저기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분이엘 교회 이 교회가 건축 성전이 이제 다 이제 완공돼서 여기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감격은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그런데 우리 그런 그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때 그 순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잠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전 뜰을 밟는 횟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전 뜰을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았던 그 은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 교제하면서 받았던 것,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로 한 구석통이에 내 마음에 그냥 던져놓고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이제는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했듯이 믿음이 적어요. 이 말은 이제 어떤 말과 똑같으냐 하면 저는 그 일이 하기 싫어요.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저는 믿음이 적어서 그거 못해요. 이 말을 쓰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일은 하기 싫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요. 이제 그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겨자씨만한 한 알만 있으면 뽕나무도 바다에 심으라 하면은 그게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뽕나무 같은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늘 섰을 때 너희가 죄인임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얘기를 해도 또 한편으로는 좀 서운함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 많은 그 내가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좀 서운하다 하실 분도 있지만 자,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내 건강을 지켜주신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물질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나와 내가 어떤 일을 어떤 직분을 맡았든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을 읽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제가 가진 저기 나왔네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종된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마음가짐과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믿음의 선배라면 당연히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가지고 또 겸손한 신앙 자세로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입술은 우리는 무익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입술이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여건과 형편을 열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잘 자라나서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주일 헌금으로 교학교 주장 헌금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하며 너무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또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을 저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것, 저희가 향유하고 있는 것,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갖기 원하는 것들과 하나님과 비교하는 삶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다하여 주시고 물질에 넉넉한 것들로 주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필요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넉넉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 없는 것들로 주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한 주 전인 6월 26일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세례,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또는 이렇게 주중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각 따사모별로 일정들 확인해 주시고 또 사무실로 따사모 대신방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교사분들과 또 십부장들 또 모든 리더들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지하 카페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교회학교 교육자와 또 부장, 부감님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호계교회 임직및 성전 봉헌식 참석차 출타 중이십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할 텐데 옆에 분들에게 하시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고백의 말을 하는 겁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또 끝나면 안 되겠죠. 무익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무익한 종을 이렇게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무익하지만 유익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양경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